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교의 이 정신의 근간이 되는 이 사서삼경의 서경에 보면요, 천시자민시, 천청자민청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늘이 보는 것은 백성이 보는 것을 통해서 보고, 하늘이 듣는 것은 백성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본다라는 말입니다. 이 절대적인 권력이나 하늘의 뜻은 결국 민심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가 이 백성의 생각과 시각에 귀를 기울이고 정치를 하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보면 이 양해왕과 이 맹자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 정치적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거기서 양해왕이 맹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맹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익만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맹자는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치요, 백성들의 고통을 참아 보지 못하는 게 그게 정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대화의 교훈은요,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그 삶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연약한 그 백성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자리를 잘 보살피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옛 현인들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을 어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듣는다는 것은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제 본격적인 이 지방선거가 시작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 정말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좀 사사로운 이익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욕심을 좀 버리고 갈등과 이 분열의 시대에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서 정말 국민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살필 줄 아는 그 지도자를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더 국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이 나라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거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공약들이 세워집니까? 그리고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대부분 안 듣는 게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당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뿐, 정말 국민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정치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셨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에게만큼은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 가나안 전역에 48개의 성읍에 그 레위인들을 다 나누어서 그곳에 다 파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신이 맡은 그 성읍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 교육을 하고, 백성들이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잘 조절하는 이 영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들은 이 중요한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 영적인 사명 대신에 개인의 이익을 쫓아 살았습니다. 결국 돈과 이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레위인마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마저 실패했던 어두운 그 사사 시대의 본질은 뭡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들음의 부재였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소통을 잘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말을 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의 흐름 가운데 정말 그 대화 중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벌써 열려 있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벌써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듣기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나 자신을 앞세우고 남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를 싫어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내가 그 사람 위에서 군림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하면 벌써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기 전에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것 같으니까 나는 벌써 이 말을 가지고 대응해야지. 그런 마음을 벌써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듣는 마음은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듣는다는 말에는 무엇보다 공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듣겠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은 리더십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면에서 듣는 마음은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들음은요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벗어나서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정관념과 이 선입관으로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굉장히 편리하기는 하지만 반면에 많은 실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세계, 더 넓은 관점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아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편리하긴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깬다는 것은요 어떤 일상의 궤도를 벗어나서 내가 다른 관점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고정관념과 선입관에 막혀있는 그 삶의 궤도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은요 배우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은 내가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배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들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배움은요 나를 변화하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 배우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그리고 항상 듣는 것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은 서로를요 잘 연결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마음이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가요 얼마나 고통 속에 얼마나 서로 갈등하고 분쟁 속에 다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막 가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소통은 물론이고요 관계도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누군가가 그 마음의 이야기를 나에게 했을 때 가슴 깊이 들어줄 때 그게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극복하지 않으면요 이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요 어둠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듣는 것도요 굉장히 잘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 아내가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했다고 거기 들어가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런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 아내분들이 막 오늘 날씨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살아나는 게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뭐하노? 이 뭐 말이겠습니까? 챙기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날씨가 좋다는 말은요, 그냥 날씨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어디든 가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 좋다 그러면 무슨 말 하라고요? 뭐하노? 챙기란 말입니다. 나가자 말입니다. 아내가 TV 보다가 이제 여름이 되고 하니까 저 TV 모델이 입은 옷이 원피스가 너무 예뻐 보여. 그럼 아내가 저 원피스 너무 예쁘다. 그러면 남편이 그걸 보면 저는 모델이라고, 저 예쁘잖아. 그러면 그날 바로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말을 들어도요, 잘 듣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하면요, 내가 바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면요, 분명히 그 말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갑자기 화내버리면요, 그 관계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말을 했을 때 정말 나에게 화가 나는 말이라도 꾹 참으세요. 시작. 참아. 이 화내라는 게 아니라 꾹 참으라는 겁니다. 한번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러시면 내가 잘 듣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교만하게 하는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는 겁니다. 욕을 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AI 시대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AI 전문가도 말하기를 지금 개발을 조금 늦추자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AI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 끊깁니다. 말 끼어들깁니다. 무조건 결론 내어버립니다. 여보, 오늘 내가 굉장히 병원 갔다 왔는데 내가 열도 나고 몸이 굉장히 안 좋는데 하는 순간에 남편이 치고 옵니다. 와, 죽을 병이나 가더나. 일단 죽이고 들어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머리도 좀 아프고 기침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로나네, 감기 걸렸네. 내가 그렇게 돌아다닐 때 내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말의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뭐합니까? 결론까지 내어버립니다. 이건 잘못된 대화법입니다. 이건 뭡니까? 싸우자는 겁니다. 내가 뭔가 말을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좀 풀어주고 내가 이 사람에 뭔가 결론을 내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의 그 들음은요, 정말 잘못된 들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어떤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듣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면 그 말씀은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되 상대방의 말에는요, 내가 굉장히 잘 듣고 잘 분별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뭘 줄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때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20대 내외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20대 전후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도 이 백성이 너무나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이들을 내가 판결하고 내가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여러분 이 솔로몬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뭐합니까? 제일 먼저 그가 기브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잘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그대로 따라 잘 지켰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힘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정말 아이입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분별할 수도 없고 이 백성들이 내가 출입할지도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한번 구해보아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한번 구해봐라, 내가 내 구하는데 다 주겠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할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요, 그 순간에도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이 사실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많은 것 중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저하지 않고 이 마음을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에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마음에 흡족합니다. 그의 대답이 너무나 마음에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듣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구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 듣겠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듣는 마음은요, 그 사람을 더욱더 빛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만한 복이 여러분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가끔 하나님께 한 번씩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좀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마음에 든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이 고백을 하기까지 제 마음에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 마음에 드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그 행동을,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마음이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하게 물어보기도 죄송하지만 한 번씩 물어봅니다. 제가, 하나님 제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든다고요. 땡큐 이러고 돌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처럼요, 하나님 마음에 후회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지배하지 말고 정말 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듣는 마음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을 때 그 사람이 더욱더 빛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많은 말을 하기보다 듣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듣는 마음은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보다 더 뛰어나고 온전한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생겨나는 마음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솔로몬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듣는 마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게 합니다. 인간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내가 바르게 인도하고 싶다는 솔로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오래 살거나 내가 재물이 많거나 내 원수에 멸망시켜달라고 구하지 않은 것,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의 속성은 뭡니까? 인간의 속성은 장수를 구합니다. 재물을 구합니다. 자녀의 평안을 구하고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구했던 그의 구함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거 다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정말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보았다니,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보았더니 다른 것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과급을 많이 받고 보너스를 많이 받고 이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했더니라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해서 받는 것보다 구하지 않고 받는 기쁨은 그 이상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믿는 거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작은 이거 하나 하였는데 주님은 나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내 인생에 채워주시면 여러분 예수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전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낙심할 때 우리도 똑같이 낙심하면요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지금 이 경제가 어려운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맨날 웃고 다닐까?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그 말을요 가슴 깊이 들어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가들이 말하는 상담의 처음과 끝은요 들어주기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 마음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해밍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듣는 게 좋다. 그것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남을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깨닫는 것이 여러분 없으면요, 말에 힘이 없고 행동에도 일관성이나 경감이 없습니다. 따라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와 방향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무엇인가의 힘은요,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다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의 중심에서 그 믿음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모아 들으지 않으면요, 그것을 쉽게 흘려버리게 되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들음으로 생겨납니다.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들음으로 생기고 후회는 말하면서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비로소 사람의 아픔과 이웃의 목소리도 가슴 깊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나 장로나 중직자도 성도도 모두가요, 같은 종일 뿐입니다. 높고 낮음 절대 없습니다. 오직 들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갈 때 반드시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십시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문장 하나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솔로몬이 들음을 구했을 때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들음에 대한 분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들어야 할 말인가? 이게 듣지 말아야 될 말인가? 이것이 내가 해야 될 말인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보다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삽시다. 시작.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마음에 들면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 그것을 인생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든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긴다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 주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